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해마다 장마가 거의 끝날 때가 되면 또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태풍입니다. 태풍. 여러분, 장마 때는 별 피해가 없지만 이 태풍에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어느 태풍이 부느냐에 따라서 피해는 더 클 수 있지요. 우리나라 태풍 매미를 기억하십니까? 부산의 수영만에 자리 잡은 밀락동 공원에는 높이가 5m 정도 되는, 즉 우리 지붕보다 조금 높지요. 이렇게 되는 15톤, 20톤 큰 바위가 밀락동 공원에 딱 앉아 있어요. 바로 태풍 매미에 의하여 바다에 떠돌아다니던 그 바위가 그 밀락동 공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바위 앞에는 철판으로 새겨진 글씨가 있는데 바로 수영구청장이 써놓은 팻말이에요.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이 바위는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바다에서 밀려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카톡에 핸드폰에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요. 그게 즉 얼만큼 태풍의 우력이 대단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태풍의 우력 대단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의 세계에서 풍랑이 있고 태풍이 있듯이 우리 인생 삶에도 폭풍이 있고 태풍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폭풍, 우리에게 다가오는 태풍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갈 때 사도 바울은 육지로는 갈 수 없어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시기가 동절기, 우리나라로 11월 달쯤 되는 시기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그 배는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미항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항, 아름답지만 작은 촌락이고 겨울이면 폭풍을 강하게 더 맞는 곳이라 겨울 나기에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 선원들은 겨울을 지내기에는 4개월에서 6개월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는 너무 미항이 불편한 곳이라 미항을 떠나 베니스로 가고자 합니다. 베니스로. 이때 사도 바울은 이들을 말립니다. 사도행전 27장 오늘 9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항해하려고 하는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며 만류합니다. 그런데 이 죄수를 이끌고 가는 백부장이가 바울의 말을 듣질 않아요. 왜 듣지 않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임하는 거예요. 그동안 배를 운행했던 선장, 선주의 경험과 실력, 백부장은 네가 뭘 알아? 그동안 배를 많이 항해했던 저들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요 하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배가 떠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이들이 미항을 떠나 베니스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12절 여러분이 다 한 목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미항이란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로 행하였습니다. 미항이라는 항구는 좁고 답답한 곳이에요. 그러나 반면 베니스로 가는 항구는 크고 놀기 좋고 편하기 때문에 이들이 4개월에서 6개월까지 미항의 촌낙에서 사는 것보다 겨울나기에 좋은 곳, 즐길 수 있는 곳, 베니스 항구를 선택하여 이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다고요? 안락한 삶, 놀기 좋은 삶, 그것을 위해서 떠났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떠났던 그 배가 떠나자마자 얼마 안 되어 큰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광풍 이름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에요. 태풍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큰 배도 바다에서 딱 떠 있으면 바다의 물결에 출렁이니까 뭐예요? 금방이라도 전복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간히 힘을 다하여 배를 잡아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갖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도 배가 더 막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가 위태해지면서 이들은 살만한 여망, 그러니까 살아날 여망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다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은 캄캄한 바다 위에 비바람은 치지 태풍은 불지 이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두려움에 빠졌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들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니스로 왜 갔느냐 이거예요. 왜 갔지요? 왜? 응? 왜 갔다고 그랬어요? 편하기 위하여, 놀기 좋은 곳, 즐기기 위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항 좁은 촌락이라는 시간에서 보내는 따분하고 지루한 그런 삶이 아니라 편안하고 즐겁고 재밌게 살기 위하여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번 항해는 위태로우니 가지 말라. 가는 목적이 잘못된 것이라 라고 외쳐도 이들은 갔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뭘까요? 사람들은 예수 믿기를 그리 빨리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 세상의 넓은 길, 편하게 살던 길이 있는데 왜 굳이 내가 교회 가서 삶의 제약을 받고 좁은 길에 살아가야 될까? 재미가 없다, 답답하다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까지도 교회 생활이 답답하고 지루해서 나는 좀 세상과 함께 즐기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어봅니다. 어느 총각과 처녀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선하여 둘이 결혼하게 됩니다. 이들은 결혼하여 믿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 합니다. 예배 열심히 냅니다. 11조, 건축원금, 선교원금, 봉사 열심히 하여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사업의 길을 일으켜 사업이 번창하여 큰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서 아주 신바람 나게 승리 형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한참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이거 내가 꼭 교회 가서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너무 답답해. 이제는 우리가 살 만큼 여유로운 생활이 됐으니 이제 주말이면 우리도 좀 즐기자 해서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도 갑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성수 가끔 빠지지요. 사업이 번창하다 보니 여러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일날 친구와 만나는 일을 자주 갖다 보니 교회에 대한 관심도 적어집니다. 아내는 돈이 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쇼핑하는 일, 즐기는 일에 마음을 둡니다. 점점 이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요. 세상 속에 빠져 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들에게 정신 차려 하고 미풍을 부는 거예요. 미풍을. 사업이 자꾸 가다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폭풍을 부는 거예요.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이 신경 쓰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깜막하는 바람에, 다른 생각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나서 반신불수 왼쪽을 못 쓰게 됩니다. 왼쪽. 아내는 간암이 걸렸습니다. 아이들은 죄악의로 탈선하여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왜 하나님이 광풍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보냈을까요? 광풍이 불기 전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풍랑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 갔다면 이들 앞길에 승승장구의 평탄함이 있을 텐데
이들의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광풍을 보낸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의 자녀에게 징계, 환난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지금 가는 길이 목적이 분명한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에 광풍, 유라굴로 같은 태풍은 불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여러분이 다 함께 크게 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말은 BC 722년 전에 BC 즉 7세기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외치라는 말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으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자신이 있었겠지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인데 한 명이 없겠냐 하고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그 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의 후손인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 왕국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하기 직전에 에레미야 입술을 통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내가 이 나라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칼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이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인도 있고,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는 지도하는 제사장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가서 예루살렘 넓은 길에 찾아봐라.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이요,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부패한 것들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무덤이 어떻지요? 겉으로는 잘 단장됐고 비석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휘칠한 무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BC 586년 망하고 맙니다.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했지만 형식적 신앙, 세상 것만 관심을 두는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절에 다 함께 해봐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 잘 섬기겠어요? 하나님 영광됩니다. 말은 하면서 그 말들이 모두 형식적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속에는 딴 곳에 관심을 두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외치는 겁니다. 돌아와라, 깨달으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자라고 외칩니다. 바울이 떠나지 말라고 외쳤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라고 외치면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겨야 되는데 이들은 에레미야가 외칠 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여기 3절 나옵니다.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외침에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에레미야가 말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기분 나쁘다고 노골적으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예 이래야 되는데 니까지 게 뭐야, 껌싸면 까고 있네. 너는 잘 믿냐? 너만 잘 믿냐? 아 왜 자꾸 왜 간섭해? 아 왜 이래? 이거예요 지금. 그 애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왜 나를 자꾸 지적해? 기분 나빠? 내버려둬. 귀찮게 하지 마라고 하는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이들을 에레미야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4절 뒤지요. 다 같이 해봅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이들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거예요. 결국 에레미야 외침에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봅시다. 우리의 사이를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요즘 TV에 보면 뉴스 때마다 나오는 일들 있죠. 우리의 사이의 지도층, 특권층, 즉 국회의원, 장관들 왜 이리도 부패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국민이 이 나라를 잘 지도해달라고, 잘 대변해달라고
지역에서 뽑은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웬 말입니까? 세상 사람보다도 더 죄짓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거짓 말만 늘어놓는 그들을 우리는 봅니다. 성도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여러분 부패 지수가 최상위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보내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민족을 흔들 겁니다. 나라의 귀중성도 모르고 사회의 질서도 파괴하는 이 나라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광풍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선택해야 합니다. 요즘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왜 교회마다 성도들의 신앙이 왜 형식적으로 흘러가야 되는가? 이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광풍이 일어나기 전에 모두가 하나님을 진실로 섬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넓은 길을 자꾸만 선택해 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삽니다. 내가 가치 있는 곳, 내 마음에 둔 곳에 나의 모든 걸 걸고 산다 이 말입니다. 즉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절대 가치는 나라 애국심입니다. 독립운동하다가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독립운동, 내 나라를 구하겠다는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다 가치를 두고 삽니까? 에레미야는 망해가는 유다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치고 또 외칩니다. 사도 바울은 목적을 향하여 잘못 가는 그들에게 가지 말라, 가면 큰 해를 입는다 외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바울을 눈물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남기기 위하여 여러분은 살아가십니까? 많은 돈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세상에 매여 사십니까? 아니면 좋은 집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명예를 이 땅에 남기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 가치를 두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에 좌우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좌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통 속에 유라굴로라는 폭풍 속에 고생하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말했지 않냐? 이렇게 떠나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 큰 손해를 본다 말하고도 그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아 항의하더니 이 고생하잖아.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파손될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23절 다 같이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뒷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자, 여러분이요 이제 두려워 말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 나타나서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내가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너 로마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이 유라굴로를 만난 이 배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에? 너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산 거지요. 즉 우리 가정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 집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18살 18년 오늘 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 우리 교회는 더 부흥되고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이고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크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실로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십시다. 그게 바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유지하는 길이요, 폭풍을 피하는 길입니다. 은혜 안에 살고 은혜 속에 강해져야 합니다. 이 길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길이 내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고 이 길이 바로 이 땅의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 한번 읽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갑시다. 은혜 안에 살고 은혜 속에 강해져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불행은 바로 이 진리를 잊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미풍이 불고 폭풍이 불고 광풍이 부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은 이 진리, 무슨 진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은혜 안에 살고 은혜 속에 강하게 살자 이 말입니다. 이 길이 바로 내가 승리 속에 사는 길이요, 풍랑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가정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안수하면 너의 환난, 폭풍은 다 끝났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당신은 풍랑이 강하게 앞으로도 올 거다 했더니 얼마나 더 와요? 그 피할 길은 하나님을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이 풍랑은 끝난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여 어찌하오리까라고 하는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1절하고 2절 여러분이 하고 3절은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찬양 속에 오늘 말씀의 해답이 있습니다. 이 찬양 속에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말씀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어찌하오리까 무거운 나의 짐을 주여 어찌하오리까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으킬 자 전혀 없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 지친 이 몸 주님만을 의지하니 내 손잡아 주소서. 여러분이 아세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연약한 나의 마음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길 저길 다 찾아봐도 끝없는 나그네 고통 속에 헤매이다 지쳐버린 슬픈 마음 저의 마음을 의지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험난한 이 세상 길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만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성령의 불 내게 주사 크신 역사 이루시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만 쫓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품으로 갑시다. 그 길이 광풍을 이기는 길이요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꽉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 세상은 부패하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걸어가기를 즐겨하는 때에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좌우하시고 풍랑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건져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가치관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은총 속에 늘 승리 평탄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영광, 이 표만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